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깁니다. 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혼을 잡으니 곧 예비며 마귀여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뼈를 닿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망 백성 곧 고고가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직신학 단원에서 어찌 보면 가장 난해하고 까다로울 수 있는 그 천년설에 대해서 오늘은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잘 이해하게 하시고 정말 이 천년설을 가지고 이단들이 유혹할 때 분별력 있게 넘어가지 않고 신앙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는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천년설 하고 나면 부활하고 심판하고 두 개 남습니다. 2주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부활이 또 쪼개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3주 딱 하면 정말 이제 12월 마지막 주까지 딱 갈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크리스마스 이후에 끝날 것 같아요. 오늘 제목 뭐예요? 천년설입니다. 이 천년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국을 이렇게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나오는데요. 이 천년 왕국에서 이 천년 이거에 대한 해석을 두고 여러 가지 천년설이 있게 됩니다. 그만큼 천년에 대한 해석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이 말 그대로 숫자적인 어떤 천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실질적 차원의 높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분분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일반 성도들은 그게 그렇게 어렵다면 굳이 이 천년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목사님들도 이 천년설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부흥회 때 간다든지 어떤 특강 때 조금 언급되곤 하죠. 자, 하지만 우리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조금 복잡해서 목사님들도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 성도들이 잘 모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들이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설 또한 마찬가지겠죠. 특히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이단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경우가 특별히 많습니다.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요, 가끔 부흥 강사들 중에서는 보면 틀린 내용을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상한 반향으로 끌고 가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이런 시국에서 이 천년설 그럼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도 여러분은 신학생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는 모르더라도 어떤 큰 줄기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분별력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결국 오늘 이 시간에 어려운 부분은 다루지 않겠다 그 말이죠. 좀 잘 들어보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천년에 대해서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크게 간추린 것이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 개혁교단에서는 인정하는 게 한 3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세 이론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떤 거냐면, 역사적 전천년설하고요, 무천년설, 이거예요. 3번째 거. 그 다음에 이제 후천년설, 이 3가지가 우리 개혁교단에서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로 통합이 안 되느냐? 인간의 노력으로 이 천년의 의미를 완벽하게 해석한다. 이거 자체가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 비추어 보고요. 복음과 비추어 볼 때 가장 적합하다 여겨지는 해석이 이렇게 3가지 정도 되더라는 거. 뭐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2가지 설들 중에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내용이 우리 개혁주의와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도 맞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아래 이 영적인 천년설은 너무 막 이렇게 상징적으로만 좀 봅니다. 상징적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전혀 맞지 않고 복음과도 연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인정하기에도 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때문에 이 천년설 종류에서도 사실은 이거는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럼 이러한 판단은 누가 했느냐? 어떠한 개인이 했느냐? 어떠한 개인이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크게 이 3가지 질문에 근거해서 이것을 토대로 성경적 원리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고 판단한 겁니다. 첫째는 뭐냐? 바른 해석의 원리에 따라 해석한 것이냐? 네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죠? 2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애원과 성취의 내용이 합당하냐? 셋째로는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 해석인지 아니면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해석인지 이러한 그 3가지 정도를 논하고 따져봐서 성경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고 최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미에 다가가도록 노력한 결과입니다. 일단은 아시겠죠? 믿을만 합니다. 3개 정도. 자, 그럼 먼저 전천년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전천년설이다. 또는 뭐예요? 후천년설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글자 그대로 어떻게 돼요? 전천년설은 천년 전이죠. 후천년설은 뭡니까? 천년 후입니다. 그럼 무엇이 천년 전이고 무엇이 천년 후냐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이전에 있어지면 전천년설이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이후에 있어지면 뭐예요? 후천년설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기억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준으로, 그 시기를 기준으로 전 천년설과 후 천년설로 나눠진다. 그리고 전 천년설은 역사적 전 천년설하고요, 세대주의적 전 천년설로 나눠져요. 그죠? 이 둘 중에 어떤 걸 인정한다고요? 개혁주의에서는 역사적 전 천년설을 인정합니다. 자, 전 천년설은, 그러니까 세기가 종말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지상왕국을 다스리시고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를 하는 겁니다. 자, 화면에 있는 그림은 전천년설 두 가지 중에서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화면 그림 보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재림을 하시죠. 천년 왕국 전에 재림을 하시니까 전천년설이죠. 그죠? 근데 그 앞에 보면 7년 환란이 있게 돼요. 그죠? 7은 무슨 수예요? 완전수돼요.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도 7년 숫자 그대로 7년 동안 환란이 있든지, 또 아니면 환란의 때가 꽉 찼다라고 의미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필요한 환란이 완전하게 이제 꽉 찼다, 이렇게 해석이 둘 다 해석을 합니다. 그죠? 근데 어떤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재림의 때가 도래해 봐야 정답은 할 수 있겠죠. 정답은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도. 자, 근데 이 7년 환란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있어집니다. 아무튼 7년 환란 후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어있는 자들은 부활합니다. 그리고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으로 들려져요. 이거를 뭐라고 해요? 휴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요.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서 영접한 후에 성도들은 땅에 내려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그러니까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땅에 내려온 후에 적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유대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상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천년이 끝나면 불신자들도 부활을 한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사탄과 함께 어디로 가요? 지옥, 영벌에 처해지게 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당연히 완성된 천국에 가서 영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자, 이것도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큰 틀에서 볼 때 그래도 성경에 부합된다, 이렇게 보고 개혁교단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천년설입니다. 근데 왜 100% 안 맞냐?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도 약점이 있어요. 먼저는 뭐냐면 이 천년을요, 문자 그대로 진짜 천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문자 그대로 천년으로 보는데. 사도 바울의 신앙관을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언급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자적 지상 천년 왕국의 개념이 바울 신학과 조화가 안 돼요. 그럼 여러 가지 많은 성경들하고 어떻게 돼요? 조화가 안 되는 약점을 갖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약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실 때 부활한 성도든지 살아있는 성도든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죠. 근데 보세요. 다시 어떻게 해요? 죄와 죽음이 존재하는 지상에 다시 내려오셔요. 이것이 조금 모순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본과 비추어 볼 때 큰 틀에서는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보지만 역사적 전천년설도 인정할 만하다 이 말이에요. 큰 틀에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잡하죠? 근데 왜 설명하냐? 약점도 알고 있어야 돼. 왜? 이단들은 약점을 파고 들어가니까요. 그죠? 네. 자, 전천년설 중에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데, 이건 아까 어떻게 돼요? 개혁주의에서 인정 안 한다겠죠? 그림이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 비교했을 때 조금 달라졌죠? 어디가 달라졌어요? 현 시대 부분이, 그죠? 이 부분이 역사적 전천년설과 비교했을 때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지상재림은 여기서부터는 똑같은데, 이렇게 돼 있죠.
현 시대에 7년 대환란이 있어지는데 이게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몰래 비밀리에 공중에서 재림을 하셔요. 갖고 성도들을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뭐가 돼요? 휴고 공중에서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공중에 있고, 그러고 나서 지상에서 뭐가 일어나요? 대환란이 일어나요. 그 7년 대환란 후에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지상재림을 하십니다. 그렇게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불신자들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받고, 불신자들은 사탄 마귀와 함께 지옥 가고,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세대주의적 천년설은요, 죽지 않고 있는 성도들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7년 대환란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어때요? 좋죠. 마음에 들죠. 왜? 공중으로 들림 받고 나는 환란 안 받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이 희망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환란을 받지 않고 싶다라는 희망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약점이 뭘까요? 왜 인정을 안 해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을 몇 번 하셔요? 2번 했잖아요. 굉장히 큰 약점이에요. 그래서 개혁교단에서는 아예 이 세대주의적 천년설 자체를 지지를 안 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좋아했어. 뭐 때문에? 환란 받기 싫으니까. 예. 자기가 죽기 전에 와보면 깝깝하니까. 그 막 영화 있었잖아요. 휴가 영화 보면 막 굉장히 막 고통을 당하잖아요. 막. 예. 그거 보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후천년설. 이건 뭐예요? 천년왕국이 있어진 후에 뭐가 온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러면 재림이 없는 상태에서 뭐가 있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가능할까요?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당시에 과학이 막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그 물질 문명도 엄청나게 막 진보를 이루니까, 아, 이거 진짜 인간의 노력으로 낙원을 건설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 대부분이 이제 복을 믿는 시대가 오고, 대부분이 다 복을 믿으니까 지상에 뭐가 이루어진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셔도. 근데 이 꿈이 언제 사라졌을까요? 종교전쟁, 세계 대전, 이런 것들로 인해요, 아주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선하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과학이 발달이 사람을 더 많이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더 발달해버리고, 전제 중에 있어지는 사람들의 행태를 쭉 보니까, 이거는 산지옥인 거야. 그래서 이제 아예 인간의 노력으로는 낙원을 건설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후천년설은 거의 이제 사장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강의하시는 분은 아직도 많이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천년설입니다.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천년이 없다. 천년왕국의 도래는 없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계시 20장에서 1000년 동안이라는 글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뭐다? 숫자적 천년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 맨 처음 오신 걸 초림이라고 해요. 초림 이후에 이 신약 시대를 전체 다 1000년 동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0년 왕국 시대에 뭣도 같이 있어진다? 7년 대환란도 같이 있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가 뭐다?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뭣도 있다? 7년 대환란도 있어지고 그거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숫자적인 천년왕국은 없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시기까지의 이 사이 기간을 뭐라고 표현한다? 천년왕국이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요, 너무 과도하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응? 7년 환란, 대환란이라든지 이런 말세의 사건들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있으나 마나한 취급을 한다라는 이런 비판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썼죠. 그러면 뭐하고 또 맞아야 됩니까?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을 통해서 그 사도 요한의 사상하고도 맞아야 됩니다. 성경 사상하고.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밝혀주고 있거든요. 그걸 좀 보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떤 나라냐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요. 우리가 죽은 후에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 세상에 살아있는 현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럼 천국,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네, 이제 오늘은 대대로 대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네. 천국은 하늘나라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배우셨죠?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자, 그럼 천국,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진 것이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것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과 일맥상통한 것이 바로 뭐다? 무천년설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복음과 비추어 볼 때 천년설 해석 중에서 복음과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뭐다? 무천년설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넌 또 무천년설론자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네. 그러거나 말거나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여기 있네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세상의 종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말이긴 하나 부정적 이미지가 강조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구원의 완성이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닌 소망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 외에는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종말이 올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깨어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 어떻게 해요? 각자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맡으셨나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주는 직책도 있고 임무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임무가 있어요.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요 상황 핑계, 여건 핑계 되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무조건 깨어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쫓거나 요동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쫓거나 요동하지 말고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다시금 힘을 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세우신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종 천년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천년설에 대한 각종 이단들의 감언이설에 속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바른 신앙을 토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항상 깨어 있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신앙,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을 소유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